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성경 찾으셔서 함께 교독할까요?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여기에 아무도 없는데 오직 모니터 또 영상을 보면서 수요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다른 일이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는 식당을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고3 학생들만을 위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예배가 시작될 그런 예정입니다. 또 갑자기 무슨 일들이 발생이 되면 또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교총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총에서는 5월 31일 날을 교회 예배 회복의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각 교회가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시작했는데 이 출석률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이렇게 모이는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 그래서 31일 날을 D-Day로 잡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코로나 이전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복음서 모든 기록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비중 있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러시아를 여행한 사람의 글입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동쪽에 붉은 광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광장 한쪽에 거기에 그 레닌의 묘, 이 붉은 광장이라는 건 아름다운 광장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 레닌의 시신을 안치한 곳이 있다. 방부제로 처리해서 그렇게 안치를 해 놓았습니다. 한때는 이 레닌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서 줄을 서서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닌의 묘 그 관을 보려면 그 붉은 광장의 부활의 문을 지나서 그 부활의 문을 지나서 이제 레닌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분이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 부활의 문을 지났으면 그 레닌의 그 거기가 비어 있든지 부활해서 올라갔든지 뭐 해야 되는데 시신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레닌은 1870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1924년 1월 22일 54세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스탈린 등 공산당 지도부가 레닌 시신을 영구 보존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라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안치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치를 했는데 이걸 한 데가 생물구조연구센터라는 데서 이걸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을 한 것도 여기서 김일성도 여기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라로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이 시체 사체를 주 2회 꺼내서 방부제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데를 방부제를 계속해서 발라줘야 되고 그리고 2년 내지 3년마다 이 발삼 향액이라고 하는 수조에다가 한 달가량 시신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살갗 이런 것들이 부패를 방지하고 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꾸며놓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그것은 단지 하나의 시체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미라를 그렇게 처리해도 시신의 상태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다. 서서히 부패되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문이 지나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 미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무덤만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덤의 종교,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빈 무덤만 자랑할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만 자랑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동안 잠깐 함께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잖아요. 이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역사를 바꿔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데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모두가 변화를 경험했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신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활절은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혜가 부활절 하루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이 주는 은혜, 부활의 능력이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의 부활, 그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신앙이 강력하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을 영국의 수상 처칠과 함께, 윈스턴 처칠과 함께 이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터지자 그는 연합군을 파병하는 걸 결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한 유엔을 소집하고 거기서 결정을 내리고 급히 파병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고향 미주리주에 거주할 때 어느 날 트루먼 기념관에 아이들이 왔어요.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견학을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트루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무슨 일인지 포기하거나 겁내지 않았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노력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힘과 용기가 생겼어. 하나님이 나보고 더 잘하라고 응원하고 계심을 믿었어. 그 결과 대통령이 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 가장 겸손한 대통령, 가장 검소한 대통령,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념관 마당에는 그분의 묘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면 대통령 묘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그 묘 자체가 바로 그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이 땅에다 아무리 돈을 쳐들여서 산소를 호화롭게 만들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부활하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너의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내 말이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내게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실제가 돼서 부활 믿음이 여러분 삶 전 영역으로 그렇게 확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마리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편견의 문제, 갈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문제들이 부활 신앙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이제는 오늘 예수님 뭘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냐? 그러면 그 부활의 소식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셔서 두 가지를 여기서 하고 계세요. 하나는 당신께서 부활했다는 걸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확신하느냐? 그러면 나가서 전하라.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의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녀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전도 폭발 훈련 받았느냐고요? 안 받았어요. 뭐라고 전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그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있다. 바꾸고 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평소에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VIP 초청 주일 뭐 이런 것, 금년은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그냥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네. 저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대신에 이제 금년에는 추수감사절을 중심으로 해서 VIP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여기서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모두가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그분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마지못해 할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느 시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자매가 결혼 조건을, 남자가 하도 쫓아다니니까 결혼 조건을, 나 교회 다녀야 된다. 난 교회 안 다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새벽에 깨서 눈을 떴는데 아내가 안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샀던 구두 한 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마누라가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내 신발 산 걸 이걸 가지고 목사님을 드리라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제정신이 없지.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지요. 아니, 가져가려면 신발을 두 쪽을 가져가야지 한쪽을 가져가서 누굴 주겠다고. 그런데 가보니까 새벽 기도는 이미 다 끝나고 사람들은 대부분 가고 아내가 혼자 기도해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목사를 주었는 줄 알았는데 그 신발을 자기 그 아내가 품에 안고 품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다 보니까 하나님, 내 남편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천국 하늘나라 남편 그냥 두고 나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남편의 구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구두를 가져왔지만 다음에는 제 남편도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다음에 함께 천국 갈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몰래 빠져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자는 척 하다가 여보, 나도 교회 갈게. 그때부터 교회 나가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신실한 장로가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이밍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역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는 건 뭐죠? 순종했다 그거예요. 순종했더니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이 함께 역사하셨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매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의 길이 열린다 그거예요. 형통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애굽의 바로의 왕의 그 시위대장, 시위대장,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번 성경에 친위대장이라고 해서, 옛날 성경에 시위대장, 이번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는데 형통하게 됐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게 돼요.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총리가 돼서 그냥 나 총리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7년 풍년 동안 많은 거를 모아야 7년 충년에 이걸 나누어주는, 그래야 명재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생각,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신앙이 강력하게 미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역천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준 것처럼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여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돼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어른 예배가 정상화되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주님이여 우리 전도 그리고 새가족 모든 사역들, 소그룹 사역 모든 사역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고 소멸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 우리 장년부 모든 예배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다시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팀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새가족팀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사역 모든 사역들이 다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여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과 세계 경제가 회복돼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 공무원, 봉사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저 브라질 쪽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곳에도 소멸되고 퇴치되어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약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주님이여 일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일하고 꿈을 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곳저곳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서 주님이여 이 확산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 조심하며 노력해서 주님의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회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 앞으로 진행될 다음 세대들 예배가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